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상 주심을 믿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모든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기다리며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가장 큰 약속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게 하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크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 그럼 믿음의 가장 귀한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믿음의 대상이 예수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예수를 떠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요한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천하 많은 이름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한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조롱과 핍박과 또 박해와 아픔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길이 참으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게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들을 참으셨던 겁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참으심 무엇 때문이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물과 피를 흘리셨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과 더불어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들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딸인데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 것을 가리켜서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징계는 우리를 멸하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 말씀합니다. 5절에도 또 아들들에게 고난은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건만 너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며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 만지심이 어떨 때는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만지심, 그 힘듦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이라.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를 징계할 때에는 그 자녀가 죄
죄악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하여 야단하고 때리고 그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는 부모의 심정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가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7절 말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수고한 후에 숨이 있고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의 징계,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다른 영혼들을 세우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은 우리만 구원시키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서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는 자가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묵상한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동생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버리고 날 때 에서는 그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였던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에서보다는 그 은혜를 사모했던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셨던 크고 놀라운 비밀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고, 그것을 사모하지 아니하였던 에서는 슬피 울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종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만유의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받게 하셨던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는 거룩함이 있고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가 아오니, 아버지여, 새벽을 깨우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데에 그 다스림이 아픔이요 힘듦이요 또한 속상함과 좌절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매,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듦과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앞에는 홍해바다의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육지와 같이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사방에 동서남북이 막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모두가 체험하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갑니다. 이제 애슐리가 오늘 이제 펜실베니아를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엄마의 곁을 떠나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가 체험하여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그리고 꿈과 비전을 펼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과 더불어 그들의 꿈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날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우리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망령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고 있는 그들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또 만나는 심령들마다 예수 사랑 나누게 하시고 예수 향기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금 구원의 반열에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했을 때마다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띨꿈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귀한 종들의 섬김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한국의 교회들, 또 미국의 교회들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